맛집으로 소문난 식당들을 가보면 많은 것들 보십니다. 우리 벽에 연예인들이 다녀갔다라는 유명 인사들의 사인이 아주 많이 걸려 있는 것들을 종종 보셨을 거예요. 또 TV 광고 같은 데 보면 누구나 알만한 유명 인사들이 나와서 광고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명한 사람들이 가지는 그 힘이, 영향력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유명이라는 말, 이름이 있다라는 말, 유명하다라는 말, 그 안에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힘과 영향력이 분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누군가의 힘을 빌어서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24개월 된 저의 아들이 내일 비가 올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과 기상캐스터가 뉴스에 나와서 내일 비가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똑같은 비가 올 것입니다지만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감사특밤 때 강사님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간증과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것보다 때로는 더 힘있고 무게감 있게 전달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할 때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그 복음이 얼마나 힘있고 무게감 있게 전달되어질까요?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믿지 않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직 신앙이 없는 나의 자녀들에게 내가 만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힘있게 전달이 될까요?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이 아닌데 과연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무겁게, 진중하게 그 복음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물론 복음은 그 자체로 힘이 있고 무게가 있지만 그것을 전하는 전달자로서의 우리들이 어떻게 더 힘있게 그 복음을 더 생동감 있게 전할 수 있을지 바꾸어서 이야기한다면 언제 우리들의 이름에 무게감이 생기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감사특밤 강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들의 정체성을 먼저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그 정체성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을 바르게 지켜낼 때에 우리들의 이름에, 우리들의 말과 행동에 그 능력이 덧입혀진다는 것이에요. 이름이라는 것에는요,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이름을 받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순간이라든지 특별한 생각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름에는 각자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이름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름이 같다 하더라도 잘 뜨다 보면 한자가 다른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름이 다 다른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서 부를 수 있는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름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성도라는 그 이름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서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를 하면 이 이름,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이 이름의 정체성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을 지켜낸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우리들의 이름에 자신감을 가지고 힘을 얻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아까 위임 목사님께서 나오셨던 수요 저녁 성령 집회 영상에서도 우리들의 구원의 목적이 예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배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장성하였고 생업을 가지게 되고 첫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4절과 5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그 사람도 함께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예배를 받았다 혹은 받지 않았다라는 두 개의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은요, 예배를 받으시는 기준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기준이 명확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사람을 받으시고 또 받지 않으실까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어떤 이름에는 무게가 있고 어떤 이름에는 무게가 없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선입니다. 죄를 다스리는 그런 선을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꿔서 이야기하면요, 가인이라는 사람의 평상시의 삶이 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이 여기에 설명을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증언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첫째로 우리들의 삶이 선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선한 삶 안에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바르게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선한 삶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예배 안에 온전히 담겨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런 예배와 그런 예배자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아벨은 그것을 지켜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받으시고 그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그 예배는 받지 않으셨죠. 뒤에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상심한 가인이 아무도 없는 들판으로 동생을 불러내어서 때려 죽입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냐고 말대꾸하고 거짓말하고 화를 냅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셨어요. 너는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너무나 무거운 심판이라고, 어디 가서 내가 죽을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앞에 징징댑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죽을까 봐 겁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죽음은 면하게 해줄게 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죽음을 거두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에는 마치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가인한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이제는 선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가인이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돌아다니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보란듯이 땅에 정착하고 성을 지어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가인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마치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만달란트 빚진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들어보셨죠?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찾아가서 돈 내놓으라고 멱살 잡고 흔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만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제가 계산해봤습니다. 한 달란트가 대략 일용직 근로자가 6,000일 동안 일한 품삯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직 놀라시기가 이릅니다. 주 5일 근무로 하면 한 사람이 23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해보면 한 달란트가 6억입니다. 점점 놀라고 계시죠? 만 달란트면요 6조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6조면요 연봉 1억인 사람 50명이 모여서 백제시대 근초고왕 때부터 1200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사실 그때나 지금의 화폐 개념과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산술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용서받을 수 없는, 감히 상상하기도 힘든 큰 것을 은혜를 입었지만 아주 작은 것, 자기가 빚진 것에 60만 분의 1 빚진 사람 찾아가서
흔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가인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선한 삶을 살지도 못했고 동생까지 때려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임당하지 않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대신 돌아다녀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른 땅에 정착하고 성을 쌓고 심지어 그 성의 이름을 자녀의 이름을 따서 짓습니다. 학자들 간에는 이것이 진짜 요새와도 같은 성이냐 아니면 마을과도 같은 개념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견들이 있지만 결국 이 성을 쌓았다라는 말의 본질은 하나님과 담쌓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나의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있어요. 예배가 무너지고 성도의 삶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라,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라 말씀하시고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그 은혜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를 모른 채 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자녀들의 성공에, 건강에, 부와 명예 같은 것들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하게 살지 못하고 거짓과 가식으로 나를 덮습니다. 담을 쌓고 사람과도 소통이 안 되고 하나님과도 소통이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고요. 죄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고요. 성도의 삶을 바르게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무너집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악순환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자리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뿐입니다. 아마 우리는 가인에게 가까운 모습으로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요, 더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더더욱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잃어버렸던 그 이름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되찾고 우리들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 저녁 수요 성령 집회에 유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꼭 오셔서 그 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예배가 성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무엇일까요? 사실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들의 삶 속에 예배가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는 잘 생각해 보지 않았던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예배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누가 예배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맞추어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맞추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시험을 보거나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거나 부부생활을 하거나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거나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상대방의 마음에 나를 맞추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그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원하는 답안을 써야 하고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원하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존중하는 그런 것들, 서로에게 기대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하고요. 취업 면접관이 원하는 기준에 나를 맞추어야 하고 그 회사가 원하는 기준에 나를 맞추어야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좋은 성적 받지 못하고요. 가정의 평화가 흔들리고요. 취업은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우리를 맞추어 드려서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를 예배로 드리는 것이에요. 구약의 레위기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방법들로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맞추어서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에 맞추지 않으면 예배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를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모든 복잡한 것들을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정리해 주셨지만 재미있게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오심과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이 예배자의 삶을 우리들에게 가장 잘 보여주시는 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기 자신을 맞추셨기 때문이에요. 생명까지도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맞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동으로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듣고 알고 배워서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 맞추어가고 노력하는 삶이 예배자의 삶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한 삶입니다. 가인에게 말씀하신 선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저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 선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선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를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맞추어 가는 것이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예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삶 속에서 예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힘들죠.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 선하시고 좋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를 맞추어가는 그 과정이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방향이라는 것,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방향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답답할 수 있고요,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벨과도 같이 핍박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다가 비난받기도 하고 손가락질 받기도 합니다. 바보 소리 듣기도 하죠. 때로는 따돌림 받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영국에서 같이 공부했었던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도는 김치와 같다. 무슨 뜻인가 하니, 김치는 만져지고 절여지고 독에 갇혀서 지내죠. 심지어 익을 때까지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쳐다보지도 않고, 외국 사람들은 냄새 난다고 멀리 하기까지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서 여기에 치이고 저기에 치이고 여러 가지 감정에 절여지고, 때로는 편견에 갇히고, 때로는 나만의 고통에 갇혀서 독 안에 갇혀서 썩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우리를 피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우리를 괴롭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더욱더 숙성이 아니라 성숙해지고 그 향기와 맛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김치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동의가 좀 되실까요? 성도의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 인내와 믿음의 열매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합니다. 결판이 나지 않자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을 때려서 다리를 절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붙잡고 늘어져서 복 좀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고 떠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과 싸우고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좀 이상합니다. 때리는 사람이 맞아서 울고 있는 사람한테 야, 네가 이겼다라고 하자, 이런 거예요. 야곱은요, 지금 씨름을 하다가 맞아가지고 고관절이 탈구가 된 상황입니다. 이 힙 조인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절름발이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발만 밟혀도 아픈데 건장한 남성 2명이 씨름을 하다가 이기기 위해서 있는 힘껏 때려가지고 뼈가 탈구가 된 그 상황에서 아파 죽겠는데 야, 네가 이겼다고 하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상황이 이해가 잘 되실까요? 누가 봐도 이긴 사람은 때린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네가 이겼다고 하자, 그거 이제 네 이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원했던 축복까지 얹어줍니다.
누가 봐도 내가 졌는데 내가 이겼다고 말해줍니다. 거기에 상품까지 얹어주는 거예요. 바꿔서 이야기해 볼까요? 누가 봐도 나는 죄인인데 이제 깨끗하다고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까지 얹어주시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단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생을 때려 죽이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했던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면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야곱처럼 능력이 안 돼도 하나님께 끈질기게 나아가서 매달렸더니 결국 은혜로 더해주시고 복 주시고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삶을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어떨까요? 누가복음 6장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맞추어가는 그 삶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무게와 의미를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맞추어 간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모두가 다 나와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맞추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맞추어 주심의 가장 큰 예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맞추어감이 우리에게 따뜻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따뜻하고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브라질의 한 어머니의 뉴스를 보았습니다. 올해 32살의 루시아나라는 사람이 자궁경부암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가 빠져서 많이 우울해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똑같이 자신의 머리를 깎아내는 그런 용기를 북돋아주는 영상입니다. 짧으니까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É muito branco. Tua mãe é branca? Que cor de cabelo de preto? Mãe, por que você fez isso, mãe? Eu e Deus. Imagem dele. Mãe, por que você fez isso? Por que você fez isso? Não era pra ter cortado, mãe. Ah, mãe. Ah, mãe. 우리가 말은 잘 알아듣지 못해도 딸의 머리를 깎아주다가 자신의 머리를 깎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다급하게 놀라서 딸이 하는 말 무엇일지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급하게 왜 그러시냐고, 그러지 마시라고, 안 그러셔도 괜찮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기의 머리를 깎아가는 어머니의 모습. 비록 머리를 깎는 아주 짧은 행동이고 단순한 행동이지만 붉어져가는 어머니의 눈시울과 눈물을 참지 못하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맞추어 간다라는 것의 따뜻한 의미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큼 강력한 응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나도 너와 같아. 그러니까 힘내. 나도 너와 같다. 그러니까 힘내. 내가 너의 마음 알고 있다. 그러니까 힘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와 같아. 그러니까 힘내라.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단다. 힘내. 이 메시지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우신 평안과 위로로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메시지가 나에게 맞추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시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셨던 예수님의 그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의 음성을 우리가 매일의 자리에서,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의 그 예배의 자리에서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안에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맞추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그 삶을 맞추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름에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 이름에 담겨져 있는 유일하신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또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이 이름대로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맞추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선한 삶을 살아내고 또 하나님께 내 삶을 맞추어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다시 한번 일어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성도라는 이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우리를 맞추어가는 삶을 통해 예배를 통해 예배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며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어 우리에게 먼저 맞추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맞추시며 예배자로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맞추어 가심의 그 따뜻함과 은혜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다시 한번 우리들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